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5월 첫째 주일 예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한 달을 첫째 주일 예배하면서 시작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5월 한 달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1층 쉐키나 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한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한테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과 어린이,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따르잖아요. 그런 거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해석은 이 본문이 목적하는 그 의미를 놓치는 해석입니다.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은 부유층이나 또 귀족 같은 이 특권 계층이 아닌 다음에는 현대 사회와 같은 위치와 권리를 누리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부모가 신생아를 버려서 죽게 내버릴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론 낯선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갔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낳으면요, 나라에서 검사관을 보내요.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 좋은 운동선수나 아니면 병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인정이 되면 키우라 그래요. 근데 그 허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거 국가에 부담이 되겠다, 그러면 기르지 말고 버리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걔는 죽는 거예요. 누가 주워가서 노예가 되거나. 만약에요, 영국의 유명한 아이삭 뉴턴 같은 사람이 스파르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자마자 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팔삭둥이에요.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팔삭둥이인데 뼈도 채 여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 신체가 아주 연약했죠. 그래서 부모가요, 얘가 나중에 사랑구실을 할까? 이거 다음에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제일 머리가 좋은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문화가 발달했다는 그 헬라 사회에서 어린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당시에는요, 아이들에 대한 이 어른들의 체벌도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이 스파르타 문화에서는요, 사내 아이들을 강한 용사로, 군인들로 만들려고 7살 넘으면 모두 막사에서 공동생활을 지켰는데 말이죠. 때론 이유 없이 그냥 빠따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요즘 말로 하면 채찍질도 하고 폭력을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음식을 부족하게 공급을 해서 훔치는 기술을 터득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거 아니에요? 가차없이 채찍질로 다스렸다니까. 이게 아이들이 받던 대우였어요. 스파르타처럼 아니더라도 로마의 학교 교육도 꽤 엄격했는데요, 주로 그리스 출신 노예들로 이루어진 선생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심한 체벌로 다스렸습니다. 동양은 어때요? 우리가 동양 5,000년 문화를 가끔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문화가 동양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동양에 있어서 여성과 아이들의 그 인권이라는 거, 이보다 더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양에 있어서 어린이의 생명은 부모한테 절대 권리가 있어서 사실 부모는 자녀의 이 생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은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면 그것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않고, 더욱이 노예 아이들은요, 짐승의 새끼와 같이 어릴 때부터 사고팔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의 생명이 천한 대우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이들은 그럼 대우를 높게 받았느냐? 거기도 안 그래요. 당시 주변 문화처럼 대체로 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숫자 살 때 아이는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이 없던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한테 그저 복종해야 할 뿐 전혀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어린 아이의 낮은, 지극히 낮은 이 사회적인 지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건요, 어린 아이의 낮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린 아이의 뭐 단순성, 순수성, 뭐 의존성, 그런 어떤 아이들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낮은 위치, 낮은 지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낮은 위치라는 게 뭡니까? 겸비함,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자, 어른이 교만하나요? 아이들이 교만하나요? 어른들입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교만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고 무식, 유식의 차이도 없습니다. 놀이터 가봐요. 손자, 손녀 데리고 놀이터 가봐요.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5살, 4살 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봐요. 뭐 따지고 놉니까? 네? 바로 그냥 어울려서 놀고, 빈부, 귀천, 뭐 학식의 유무, 안 따지고 바로 서로 즐겁게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고 노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우리는요, 이 겸손을요, 어린아이한테 돌아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되면요, 이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식과 경험, 자기 나름대로 이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차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어떠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요, 교정이 잘 안 돼요. 교정이.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교육이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가령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쳐요? 그럼 물론 아이에 따라서 아주 고집이 센 그런 아이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설득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로 네,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자기 잘못을. 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교정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바친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사고의 틀이 굳어져 버리고 경직 때문이요, 뭐 잘못 사과 안 해요. 결코 미안하다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다니까.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린 아이들한테 더 있다 이 말이죠. 아이들한테 더 있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이 구절 속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나요? 돌이켜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 이 돌이켜야 한다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 회개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어린 아이일수록 더 용이하다. 더 쉽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이, 그게 어른 되면 힘들어져요. 아이 때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째려보고 의심하고 따지고 뭐 수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고령이 될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사해봤더니요, 목사님들 조사해봤더니 목사님들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70% 이상이 사춘기 소년 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뭐 CCC나 무슨 뭐 YM이나 선교단체 통해 가지고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하고 목사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70% 이상은 10대 소년 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유치부 때부터. 예수도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믿기가 더 용이하다. 고령이 될수록 믿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아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터에 가보면요, 요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은 처음 만나도 신나게 잘 어울려요. 같이 잘 논다니까. 근데 어른들은 많이 따지고 뭐 의심하고 째려보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러니 어떻게 고령이 되어서 예수 믿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확실히 젊었을 때, 보다 어렸을 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님이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한 번은 그가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전도했거든요.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D.L. 무디 이 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랬어요. 2사람 반이 뭡니까? 2사람 반 전도했대. 그러니까 사회 보던 분이 2사람 반이라니. 어째서 2사람 반입니까? 아, 알겠어. D.L. 무디 씨, 어른 2사람 전도하고 어린이 1명 전도하셨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2사람 반이라고 이 보고를 했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이 D.L. 무디가 말이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2사람 전도했고 어른 1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인생을 벌써 절반 이상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은 전도한다면 엄격하게 반 사람. 그러나 어린아이야 아직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평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2사람 반 전도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어린이 2사람 전도했고 어른 1사람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 어른을 전도해서 구원한다면 한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어린 아이한테 전도해서 그 아이를 구원했다면 한 평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린 영혼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 이 어린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도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어른 되면 믿기 힘들다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게 하기가 힘들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태신자를 삼고 구원을 시키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번은 전도사 때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강가에 텐트 치고 여름 수양에 갔는데 말이죠. 이제 그 해가 서쪽에 질 때 강변에 앉아가지고서는 청년들이 한 50명 둘러 앉아가지고서는 통기 다치면서 실로암을 신나게 부리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부리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강변에서 그거 다 기도회 끝났더니 어떤 50대 후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곁에서 구경하면서 자기는 은혜를 너무 받았대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나이 50살 넘어서 예수 믿었대요. 나이 50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내 젊은 날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예수, 나도 미리 알았으면 내 젊었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음의 날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보냈을 텐데, 나는 50이 훨씬 넘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 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요, 우리 저 교회 청년들이나 청년 때부터 예수 믿은 성도들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평생에 구원받은 거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4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보세요, 답이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랬나요? 낮추는 사람이. 이게 겸손이죠. 아까 제가 질문했죠. 어른이 교만합니까? 아이가 교만합니까? 아이는 겸손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3절 말씀이 어린아이의 낮은 위치를 뜻한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단순함, 천진난만함, 이런 어떤 아이의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낮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요? 겸손하게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어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장자 성도인 것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는 거드름 피우고 많이 서비스 받고 대우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높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섬길수록 큰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동시대 유명했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은 목회의 방법과 구령의 열정이 똑같았는데 다만 신학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이 사실을 알던 한 사람이 휘트필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르신데, 왜냐하면 웨슬리는 감리교고 휘트필드 목사님은 장로교 쪽이거든. 다르죠, 달라. 이 목사님은 그 웨슬리 목사님하고 신학과 진리에 대한 그 견해가 다른데, 목사님이 천국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휘트필드 목사님이 아마도 제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 봅니까? 왜냐하면요,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실 것이고 나는 저 구석 멀리 떨어져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휘트필드 목사님은 자신을 낮추고 웨슬리 목사님을 더 높여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죽여버리죠. 없던 말도 만들어가지고선 깎아내리죠. 영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할렐루야. 겸손함은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리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평판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명성도 높여주시고 인기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라.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 자신은 천하여지고 더 낮아져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형편없다 그랬죠? 그런 아이를 영접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정중히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 같이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십니까? 막대하고 쫓아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어린아이가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나요? 어린아이가 아는 게 없다고 업신여기나요? 마음대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업신여기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억울함을 아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천사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천사들이라고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뵐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아무리 천사라고 영이라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항상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만 하나님을 항상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사정을 다 지금 지키고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면서 그 아이의 억울함을 아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한 거 갚아주십니다. 어린아이한테 상처 준 거 갚아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힘없다고 괴롭힌 거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어린이 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죠. 본인과 후손이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은 존중해 주는 거죠. 어린아이를 존중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어린이를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나요?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힘이 없고 실수 많이 하고 골칫덩어리 같지만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랬는걸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걸요. 아이는 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고 위대한 축구 선수도 나올 수가 있고 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목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천국에 살기 가장 합당한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교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놀이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여러분의 자녀를 또 남의 자녀들을 할지라도 우린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셨잖아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너무 억압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커서 독재자가 된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나 야단치면요, 눈치를 봐요. 얘가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어릴 때부터 보고 산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다 어렸을 때 입맛이 형성되는 것과 같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한평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 화가 있다. 누누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화가 있도다. 화라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 생명을 바라보고 존중히 여기고 나아가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 한 명 대할 때도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 한 명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지나치게 어른 행사만 하면 안 될 것이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어린아이를 섬겨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그래서 땅 위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번 주에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교회는 미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우하고 훈계해야 될지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 자신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낮은 지위에 서서 종의 자리에 서서 먼저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절하고 낮은 지위에 스스로 내려가 남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 하였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다짐합시다. 예,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영계에서 진정한 장자,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낮은 위치에 내가 내려가서 종이 되어 먼저 섬기는 삶,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대우하고 어린 생명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한평생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에